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구원받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의 성화 앞에 찬양하며 경배되기를 열망하여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기쁘게 헌명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도 한량없는 주의 큰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분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사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어리석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된 생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을 주정하여 주셨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마로 인하여 피해가 있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들을 적절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병상으로, 직장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형편과 처지에 따라 지금 시간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자립교회와 성교지를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곳이 없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 지경을 넓혀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을 위하여 사람을 선택하는 일을 앞두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마음을 주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 있으시는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질 적에 좋은 결실을 맺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중심된 생활로 더욱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준비하여 세우신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때는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듣는 저들에게는 큰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예배 이원들과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주의 재단에 헌신 봉사하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놀이교회 이외회를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일 3부 예외 기도는 김형주 집사님, 3부 예외는 7월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8월 봉사위원 안내가 올라가 있습니다. 식당은 아직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은 올라가서도 알고 계시고 거기 다 수금 안내하는 이런 순서 맡은 위원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고 8월 제출 빠지지 마시고 맡은 자리 잘 지키시고 성실히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교역자 여름 휴가 허태현 목사님과 김호현 주사님 휴가 기간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3부 예배 기도는 이돈형 집사님이 담당하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정순택 장로님, 특성원, 김영순, 김순애, 박계옥, 문미선 집사님 가정에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특별 광고란에 보시면은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난 3월 로회 때에 우리 본교회 이 장로 3인 정선 허락을 받은 이후에 사실 이제 4월 달 좀 돼가지고 이제 임직을 위한 피택 선거를 해서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연기가 되었어요. 이 계획은 작년 정책 당회 때문에 결정을 해서 올해 전반기에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바람에 이게 한 달, 두 달 밀리다가 이제 9월 로회 예전에는 꼭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코로나가 대구 경북권에서 한 사람도 없다 뭐 그러고
이제 진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8월 달에는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8월 둘째 주일, 셋째 주일, 그리고 8월 9일 주일과 16일 주일, 주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제가 와서 이제 5번째 이제 임직자를 이제 세우는 것 같습니다. 피택자를.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주일인 9일 주일, 여러분 주일 보시면은 이 9일 주일은 이 장로 3인을 위한 선거를 하고 그날 장로 선거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투표, 결선 투표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장로 최대 3분을 이제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투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무집사, 시무권사는 9일 주일날 1차만 합니다. 1차만 해서 그 나머지 2차, 3차는 그 다음 주일날 16일 주일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표가 참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가요. 1차 해서 그리고 그게 2차 때는 1차에 그 득표자 순으로 해서 1.5배 이렇게 또 새로 후보를 이제 정해서 그래서 이제 2차, 3차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날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양일간 둘째 주일을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중요한 것은 공동의회를 할 때에 회원 자격이 있어요. 이 자격은 본교에 등록한 입교인입니다. 근데 세례교인, 본교에 등록한 세례교인은 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다 참석하셔야 되고, 단 헌법에 보게 되면은 6개월 이상 장기 결석자에 대해서는 이 선거권 내지는 비선거권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도 장기 결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후보권이 중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 헌법대로 하면은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고, 내 이름이 빠졌나 싶은 분들은 아마 그런 요건들 때문에 이름이 빠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선거권자, 후보자, 자격은 어떤가? 제가 거기 장로, 집사, 권사를 이렇게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것도 헌법과 함께 우리 교회 정관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주보에 그냥 올려놨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당회를 마치고 나면은 늦어도 이번 주 중반 내에 1차 후보자 명단을 우리 교회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19일 주일까지 게시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2차 또 이렇게 또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또 9일 주일 이후에 또 게시판에 이렇게 게시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또 필요하면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겠습니다.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잘 보시고 정말 뭐 이렇게 좋은 일꾼들이 이번에 이렇게 선정되지 않겠어요? 한 교회를 열심으로 오랫동안 섬겼던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정말 교회를 열심으로 섬겨보고자 하는 열정도 있는 분들이 또 많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목표가 장로 3인이고 집사가 7명이 공사 1명 저는 다 되면 좋겠어요. 목표 달성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많이 참석해 주셔야 돼요. 무험 입교인들은 뭐 중고등 학교 다 포함됩니다. 그 아이들도 다 포함되니까 세례교인 다 되니까 어쨌든 해주시고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양주일 동안에 예배를 한 바퀴 못 돌려 한 바퀴. 그래서 이제 이 11시 예배에 1, 2, 3부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이 9일 16일 주일은 11시 예배에 다 오셔야 됩니다. 11시 예배에. 그 오셔갖고 아마 여러분들
의자에 스티커를 붙여놨죠. 그런 충분한 예방적 거리를 하고 두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다 올라오셔가지고 동참을 해주셔야 돼요. 숫자가 적게 모이면 안 돼요. 예. 어쨌든 이 중요한 일꾼들을 많이 뽑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 여름 휴가 또 괜히 잡아갖고 또 빠지지 마시고 미리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 미리 당일 다녀오시고, 예. 그래서 또 둘째 주일은 보니까 셋째 19일 주일은 보니까 또 뭐 연휴라 그러더라고. 이게 뭐 또 이렇게 해서 걱정이 돼 있어요. 빠지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을 뽑는 이런 주일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모든 분들이 후회함이 없도록 인정하고 정말 은혜롭게 이 공동회의가 잘 마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혹시 또 이렇게 또 선택받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속에서 선택받고 이 귀한 직분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유능한 그 인재들을 이제 세우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셔야 되고, 혹 제가 이제 항상 이 목회자 염려가 되어져요. 이런 중요한 직분자의 선거를 통해서 똥포만은 꼭 상처받고 뭐 시험 당하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4번째 했지만은 뭐 특별히 그런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성도들이 은혜로운 성도들이라 그 말이에요.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다 하시더라고. 인정을 하고 상처받는 분들이 없고. 예. 정말 좋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어쨌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누구든지 선택받을 수 있어요. 위해서 기도하시고 좋은 일꾼들 많이 세우는 이번 공동의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말 꼭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교우 소식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 박명석, 박보현 집사님 어깨에 뚜레쥬르라고 하는 명품 빵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아마 이번 목요일 날 7월 30일 날 개업을 한답니다. 많이 와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앞으로 많이 또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스스로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신 우리 김미경 씨 오셨습니다. 우리 장정희 원사님의 섬김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성도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봉헌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또 기도하며 작정하는 가운데에 본 교회의 성도로 이렇게 등록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 축복,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시고 가정과 모든 자녀 가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몸된 교회에서도 정말 중요한 그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각양 아름다운 예물을 봉헌해 드립니다. 서도의 11조 기쁘게 감양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끈인 줄 알고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이미 다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를 더 크게 축복하시고 더 잘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범사를 축복하사 더 많은 아름다운 귀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근처 위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예물마다 축복하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주일 예물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각 가정의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많은 것들로 체험받고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강단에 아름다운 꽃으로 흔하는 종의 가정과 기업과 그 가족 위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며 더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마스크를 쓴 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할 때에 저들 가슴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르는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쁘고 즐거울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주일학교를 맡아 수고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침받은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자라나게 하시고 훗날 우리의 다음 세대에 믿음의 용장들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주로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제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차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하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해마다 입시철이 다가오면은 각 대학들마다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 학교마다 선발하는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뭐 영어를 잘하는 이런 학생들에 대한 비중을 두기도 하고, 또 공대와 같은 인공계 계열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또 비중을 두고 또 선발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는 학과 이외에도 어떤 활동을 많이 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발 또 기준을 두고 학생들을 이렇게 뽑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학교뿐만 아니고 또 일반 기업들도 보면 그래요. 그 기업이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그 기준들이 다 있어요. 과거에는 뭐 학벌이나 뭐 경력을 중심으로 많이 보았지만은 요즘에는 뭐 대기업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럼 그것도 다 포함되지만은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에 대한 이 사회적 관계성, 뭐 인성이나 성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대기업 보게 되니까 이런 인성 부분에 굉장한 많은 무게를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인간다움과 그 인간성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결정하는 이런 기업도 최근에는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학교나 이렇게 이제 기업을 보게 되면은 아무나 무턱대고 선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 기준이 분명합니다. 요즘 한때 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 가운데 돈 있고 힘 있고 뭐 권력 있는 그 가정의 이 자녀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이렇게 참 정로로 해서 이렇게 입학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 뭐 편법, 불법을 이용해가지고 반칙적으로 자기 자녀를 이름난 그 학교에 입학하도록 했다가 그것이 이제 참 들통 나가지고 사회 여론상에 올라가가지고 참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상식 이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그래요. 분명한 선발 기준이 다 있어요. 그 선발 요건에 합당하면 합격되고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렇게 몇 년 주기로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일꾼을 선택할 때에 그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딴 거 아니에요. 성경적 기준을 말합니다. 성경적 기준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을 보는 거예요. 즉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준을 두고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이 다윗을 그가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보시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우선하시는 그 기준이 뭐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도 바로 다윗 이야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딱 맞았던
있었던 이 다윗,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에 어떤 방법이나 어떤 논리나 어떤 사람의 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 이전인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포기하신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했던 선지자 이 사무엘을 감동하셔갖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가 살고 있는 그 집안으로 이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었어요. 거기 가면은 아들이 8명이 있는데 8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무엘이 여기에 순종하고 이새의 집안을 찾았는데 그 아버지 이새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스라엘 왕을 간택하는데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지목을 받았으니까 그 문제는 8명의 아들 가운데 누가 될 것인가,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너희 가정에 있는 아들들을 차례대로 한번 데리고 나와봐라. 그랬을 때에 8 아들 가운데에 제일 큰아들 장남 엘리압이 처음 등장을 했어요. 뭐 이렇게 옷차림도 면모서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단장을 하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래 척 나왔는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는 그 순간에 자신이 혼자 하는 말로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보니까 그 외모가 너무나 준수했어요. 너무나 흡족했다 그 말이에요. 저 엘리압이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차려입은 그 아들들이 그 이후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아들까지 쫙 다 나왔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미달되었어요. 선택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이 사무엘이 좀 당황스러웠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실 때는 이 가정에서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는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막내 8번째 막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형들이 이렇게 옷을 잘 차려입고 이렇게 참 선을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 이 다윗은 뭘 했느냐? 저 광야 들판에 가가지고요,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어요. 형들을 대신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은 아예 처음부터 제외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무엘도 뭐 전혀 그런 아들이 있었는 것조차도 알 수 없었는데, 그런데 마지막 아들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들을 빨리 오라고 하니까 상상해 보면은 왔는 차림이 어떻게 했어요? 그 들판에서 막 지저분한 옷 입고 작게 하나 들고 물매 어깨에 짊어지고 그냥 흘리불려 땀 흘리면서 막 그냥 아버지가 호출하니까 막 달려왔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흘리불려 달려오는 그 순간에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후반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이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은 사실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 사람의 그 중심을 사람이 알 수 있겠어요? 볼 수 있겠어요? 예?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숨기고 다른 악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어. 악한 계략을 꾸미고 있어, 지금. 생각이 좋지 못해. 이거 사람이 알겠어요? 우리가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런 측면에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나라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하나 잘 세우면 나라도 잘 되고, 사람 하나 잘 세우면 이 기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요. 사람 하나 잘 세우면 교회도 다 은혜스러운 교회로 그냥 성장하게 되고, 특별히 교회가 필요한 일꾼을 세우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사람이 섣불리 앞장서서 무언가를 좌우지하려고 하면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주도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께 있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힘을 빌려갖고 의지해가지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착각을 해도 대단한 착각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불택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후회함이 없어요. 이 신앙이 분명해야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된 뒤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게 우리의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올바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흔들려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기준에 맞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도록,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할 따름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만약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힘을 의지해가지고 인간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서 뭐 무슨 일을 성취해서,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옷을 입을 때 이미 단추를 잘못 끼운 사람이에요. 단추를 잘못 끼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뭐 역사를 하실 것 같아요? 참말이에요. 이미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끝까지 그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고 자기 주장도 못하고 자기 주권도 없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부끄럽게 행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고 하면요, 우리 온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중심이 어떠한가, 이걸 꼭 한번 다시 한번 스스로가 돌아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충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서실력 선택했던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심이 변치 않았어요. 아마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말씀하신 것은 변치 않는 그 다윗의 중심,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변치 않는 그 믿음의 중심. 오늘 이번에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잘 지금 우리에게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이 무려 40일 동안 지금 대치 국면에 있었어요. 블레셋 그인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욕하고 위협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냥 싸울 어떤 전의를 다 상실해버린 이런 상태에서 일부는 막 도망을 치고 막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난리판이야. 사울 왕도 골리앗이 막 소리칠 때마다 막 그냥 막 가슴에 두근거리고 두려워서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훈련된 군사도 아니고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그냥 형들의 먹거리를 배달하기로 했고 그 전쟁터에 왔던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놀랍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전쟁의 주도권을 휘어잡고. 참,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이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심부름 왔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전쟁의 주도권을 맡긴다는 그 말이에요. 그가요, 상상하지 못하는 결단을 하잖아요. 17장 26절을 보세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이 같은 자신의 이 결기를 사울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도 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은 32절, 33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라.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조그마한 것이 와가지고 군사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군사 무기로 뭐 중무장한 것도 아니고 행색을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양치는 시골 촌떡이 목동에 불과한 거예요. 이 조그만 녀석이 와가지고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골리앗의 목을 치시게 놓으라고. 그러니까 참 이 사울이 가보니까 정말 참 가짜는 거예요. 야, 너 저 골리앗이 누군 줄 아냐?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용사. 유명한 블레셋의 큰 장수야. 네가 어떻게 그 장수의 목을 칠 수 있겠다는 거냐?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여러분 36절, 37절에 보세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양칠 때에 경험했던 그 신앙 고백, 신앙의 경험.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시 또 말합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러구나. 이게 보통 꼬마가 아니구나. 보통 소년이 아니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너를 몰라봤구나. 그래, 가라.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사울이 입고 있던 자신의 왕의 군장들을 다 벗었어요. 예? 갑옷, 투구, 뭐 칼, 뭐 다 이렇게 주니까 다윗이 그걸 거절을 했어요. 예? 3m 가까운 그 골리앗을 대항해 싸우러 나가야 하는 이 어린 꼬마 소년이 그것을 다 거절을 하고 자신이 평소 도다니던 막대기 1개, 시냇가에서 준 돌 5개, 물매 이거를 짊어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평소에 항상 준비하고 있던 이 물매로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았던, 한마디로 평소에 자기의 방법, 그 바로 뭐겠습니까? 믿음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어떤 45절, 47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결국 뭡니까? 4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선포를 합니다. 4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쳤어. 그래, 내가 너를 쳤어. 감히 그 꼬마가 그 인장에서 골리앗을 내가 너를 목을 쳐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또 하나는 뭡니까?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다윗은 골리앗과의 이 접전을 앞두고 결코 그는 사울의 방식을 흉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울의 방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방법 말고, 그래서 여러분 왕이 입었던 투구와 왕의 가봉과 왕의 칼 한번 보세요. 다른 보통 사람들은 왕의 투구 함부로 써볼 수 있겠어요? 예? 왕의 갑옷 한번 입을 수 있겠어요? 왕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칼로 보통 칼이겠어요? 특별한 칼 아니겠어요? 그 칼 한번 잡아보고 말이지, 투구를 한번 써보고 그 왕의 그 갑옷을 입어보는 그 자체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제하에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포기합니다. 거절합니다. 사울의 그 같은 방식이 자신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이었다는 것.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까지는 왕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 다음 싸움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그 말입니다. 사울과는 자기의 삶에서 평소 훈련받았던 믿음의 방식, 신앙의 방식,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움터로 나가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왕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평소 자기가 믿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확실한 그런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대개 이 사람들 보면은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서 참 고민하죠. 그럴 때 보면은 막 어떤 명분을 막 따지고 진리를 막 따지고, 그러다 보면은 뭐 다른 사람들의 이 말이나 뭐 요구에 막 휩쓸리고, 자기 생각대로 못하고 행동 못하고 말도 못하고 심지어 뭐 인정에 휘말려가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사람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요, 나중에는요,
신앙도 포기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쓸데없이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대로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을 자꾸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자신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 신앙의 방법과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인 줄 아십니까? 자기 집착이요. 자기 집착. 예? 그러니까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그냥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 치면 약점이 뭔지 압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밖에는 다른 사람, 이 주변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전체적인 이 같은 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극히 부분적인 것에만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집착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 대개는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옵니다. 욕심.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탐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 소리 안 들려요. 자기 욕심에 그냥 완전히 몰입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되어지질 않아요. 이 자기 집착, 자기 야망, 자기 그 야욕, 욕심, 탐욕에 이 집착되어지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욕심의 함정에 스스로가 빠져버려요. 스스로가 결국에는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되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요, 항상 남 탓합니다.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되게 또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집착해 주는 부정적 결과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집착도 버리고 아집도 버리고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왔어요. 시작도 마지막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가 지금 당면한 그 모든 상황을 주께 맡기니 그 절망이 아니고 희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긍정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싸움을 하려고 다윗이 나가니까 형들부터 막 꾸짖고 책망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사울 왕도 처음에는 이 꼬마가 나간다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고 포기하라 그러고, 뭐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뭐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같은 다른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시각들 상황을 다 뿌리치고, 심지어 보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사울왕을 찾아가가지고 32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에게,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극복한 상황 속에, 이 전쟁통에 어린 꼬마가 와가지고 오히려 왕을 위로하는 거예요. 왕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나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47절에 보세요. 또 무슨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어린 꼬마가 다윗이 장년 골리앗 앞에 신앙을 선포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마음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49절에 보면은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나야. 로마 역사에 보게 되면은 유명한 로마 황제 가운데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었어요.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왕위에 이제 딱 올라가서 왕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로마 왕궁에 이미 신하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독교인이었어요. 별로 이제 뭐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별로 마음에 이렇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 몰아내고 순수하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하들만 이렇게 왕궁에 하는 일본은 신하들로 뽑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런 왕이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 법령 내용이 뭐냐면 모든 공직자는 기독교를 버리든지 공직을 버리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변심하고 기독교를 포기하고 공직을 붙들고 그렇게 할까 싶어갖고 이렇게 법령을 선포했는데, 그런데 이 법령 선포 이후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가 공직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더랍니다. 남아있는 이 신하들은 가만히 보니까 좀 배신자들이야. 신앙의 변절자들이야. 기독교를 포기하고 공직 그걸 붙들기 위해서. 결국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의 이 같은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를 변신하고 배신하고 공직을 붙들고 있는 신하들을 다 쫓아내고 고향으로 돌아간 그 신앙에 충실했던 기독교인들을 다시 다 돌아오라 해가지고 이 자신의 신하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내게도 충성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아들 대에 가가지고 콘스탄틴 대제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요 로마의 국교로 공식 선언을 했어요. 그때부터 로마가 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이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요긴한 인물로 쓰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으세요. 골리앗이라는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금도 그분은 세밀히 감찰하고 계세요. 살펴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불러서 쓰시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어요. 바람에는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의 중심, 잃어버리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이번 이 시점은 참 다음 세대를 책임질 만한 참 다윗 같은 이 같은 신앙의 중심을 가진 이런 진정 하나님이 서실 만한 이런 인물들이 뽑혀지 되지 않겠어요? 사람에 의해 구애받고 좌우지되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교육은 100년 대계라 그랬는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100년 대계의 비전을 꿈고 우리 임동교회가 이번에 세움받는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교회 섬김의
영적인 활성화가 막 일어나고 교회가 이 부흥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기꺼이 세움받는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같은, 어떤 골리앗 같은 장벽 앞에서도 그의 신앙의 지조가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 외에 더 이상 만족함이 없는 이런 인물.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이런 인물이 꼭 선출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정신, 바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들도 이제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정상적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중심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더 이상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 진행이나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뭐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다윗 같은 이 같은 좋은 일꾼들이 이번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꼭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처럼 사랑해 주시고 8월 둘째, 셋째 공동의회를 앞두고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래에 다음 세대의 큰 비전을 안고 있는 일꾼들이 이번 공동회의를 통해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같은 인물들이 선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고 과연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세움받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전 성도들 함께 동참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다윗처럼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당하여 이 위기의 시대에 기업코 부름받고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용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